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이 만든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 당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전은 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져 멀리서 보면 눈처럼 빛났고 지붕과 장식에는 순금이 입혀져 해가 떠오를 때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위엄과 자태가 마치 신이 그곳에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나오면서 성전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든든하고 웅장한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부서진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신앙에는 이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막연한 확신과 든든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다니, 그것도 철저하게 무너진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멋질수록 힘들게 건축한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거란 믿음과 기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빼앗겨버린 사례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위기는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전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몸된 성전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여전히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너져?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부서질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져보지만 우리는 주변에 적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런 목사님들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몸은 무너진 성전과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본문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서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의리의리하고
단단한 저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 두렵고 놀랄만한 사건인데, 제자들은 과연 이렇게 크고 놀라운 두려운 날이 언제 오느냐면서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알만한 어떤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저 더럽혀진 성전을 허물고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날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야.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야.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뭔가 그런 닥칠 재난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재난과 종말을 우리가 피하려면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준비로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가 태풍이 올 때쯤 그 국가에서는 막 대비를 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재앙이 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차례 그런 재앙들을 예고 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믿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은 거예요. 대비하고 싶어서. 또 그것을 준비함으로 그 최대한 피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도 궁금해합니다. 역사적으로 참 수많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쏟아지고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에서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제자들은 묻는데, 제자들의 어떤 질문과는 뭔가 다른 결의 대답을 하세요. 언제 역을 뭐 이때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정도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래요. 경고하십니다. 일단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오게 되면 너희들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보면, 8절부터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들 건데 이거 시작이야. 시작이랍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일인데 시작이래요. 8절 지나서 9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그때 공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고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11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하면 된다. 12절에 너희는 심지어 가족이 서로 죽이는데 내어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거야. 근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아니, 제자들이 언제 그날이 오냐라고 물어보는데 막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을 막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권면하고 계세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오면 너희들 조심해. 그리고 끌려가도 뭐라 말할지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고통받을 건데 견뎌. 그냥 뭐지? 말할 거야 제자들. 뭐지? 말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그게 언제 오냐고요 묻는데 예수님은 조심해, 걱정하지 마, 견뎌, 그러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언제 일어나는 것이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피하지 않고 니들 다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묻지 마, 그거예요. 다 겪어. 네. 말씀 그런 거예요. 저 언제 죽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네. 언제 죽는데 왜 중요해요? 네. 죽기 전에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요? 돈 다 쓰고 가려고요? 빚 다 내가지고 다 쓰고 하고 죽어버리게요? 그러니까 언제 죽냐라고 묻는 거는 사실 그건 약간 굉장히 자기의 어떤 욕망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중요한 거 아니야. 왜 너희들 다 죽잖아. 그런 거죠. 오히려 그날이 언제 올지보다 그날이 왔을 때 이런 태도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왜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시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심하면 돼요, 그날만. 아니면 그날을 준비하면 돼요. 심지어 피할 수 없다면 그때까지 즐기면 됩니다. 아니면 뭐 밀린 숙제 하듯이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급하게 쌓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잘 모르는데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면 다릅니다. 언제 오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를 오늘부터 하면서 그 삶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많은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차 중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그런 처녀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갑자기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5절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그 소금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속인대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식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물론 미교의 영에 사로잡혀 넘어가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몰라서.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금방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을 계시했지만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사람도 그 사람을 아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애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아니야. 그럼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뭔가 찌어가지고 그 사람의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봤어. 단점이 안 보였어. 살아보니까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어. 이렇게 게으른지 몰랐어. 이렇게 무모한지 몰랐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된 죄악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제가 우리 결혼한 지 아내가 벌써 20년 넘어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20년 됐는데 당신 아직 다 모르겠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나를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도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어디 가서 나 하나님 알아요. 쉽게 얘기하지 마. 애들도 어른들 모르면 막대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 소문도 놀라지 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전쟁의 여파가 미칠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의 여파가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움에 흔들릴 만한 소문이 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난리 소문이 왔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작은 삶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기의 경험을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위험이 와도 괜찮아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확 왔을 때 두렵지 않은 건 이미 내 삶의 작은 어려움과 어떤 위기를 주님과 함께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나타나는 마치 열매 같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내 삶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한다. 그러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한 이런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절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에게 지시하여 준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주님과 막 동행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딱 섰을 때 성령님 말하십시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어떤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성령의 말함하심을 따라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툭 건들면 주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 말하게 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그 말마저도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보니까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 따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이런 삶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까? 부부가 싸울 때도 성령님 뭐라고 혼을 내고 싸울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싸워보세요. 승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정말 내 가운데 삶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또 하는 게 물어보시고 하세요. 피하지 마시고 또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쏟아내지 마시고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주님이 꺼져라고 얘기해 그럴 줄 알아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다 사랑의 말, 권면의 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는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목사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2장도 가르칠 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혹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알아요. 영물이라. 엄마가 자기 성질에 못해서 얘기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이 감동돼서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종말의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특별히 말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즉 아무렇게나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뭔가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말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자신을 심지어 미워하는 말들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쓰레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인간 말종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자기를 학대하는 말도 죄가 됩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할 때 말부터 바꿉니다. 말이 바뀌면 마귀는 더욱더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내 말을 고쳐나가고 나아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